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 스님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분은 나이가 만 68세인데 불교의 최고 이제 어른이 조계종 총무원장인데 조계종 총무원장을 5년 임기인데 그 불교 총무원장 중에 유일하게 이분이 연임을 한 10년을 조계종 총무원장 한 사람이고 또 현재 저 강남에 있는 봉원사 또 주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계에 제일 정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된 그 내력들을 이렇게 쭉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분은 막 폭력, 이런 불교인들을 싸움 가르쳐 가지고 그 폭력으로 조계사를 점거하고 막 분신 자살을 그렇게 그 같은 동료들이 하고 칼로 사람들을 막 또 불교인들 절에 종끼리 패싸움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수족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오고 현재 형을 살고 나온 그 사람들이 또 불교계 요직을 또 맡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죽은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불교계 스님이 한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의 어떤 교리도 사람을 살생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내 몸을 살생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에 없는 것이다. 왜 불교의 교리에 없는 것을 그 스님이 죽은 것을 봉양했다고 사람을 태워서 봉양한 것은 없다. 그것은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어디에도 그런 사람의 몸을 태워서 산 사람을 태워서 봉헌, 제물들을 바친 것은 불교의 교리에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불교의 교리처럼 미화하고 또 그분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래요. 그분 말이. 그런데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뻑하면은 쉽게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자살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분 말이요. 기독교도 불교도 썩었다 이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이런 말씀을 불교는 불교의 말씀을 존중하고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탈선해도 많이 탈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자살해서 죽은 사람을 훈장을 또 내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회가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치인들은 불교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가서 또 명복을 빈다고 찾아가 보고. 자,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여론이 어떻고 우리 칠수의 지장이 있고 내 명예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불교인이라면은 불경에 기준을 둬야지 그게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은 성경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원해 주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삶을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가치 발견이 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눈치껏 살아가는 그런 여론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요, 살아가면서 이런 여론에 묶였고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가치부터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에 왜 그렇게 불교에서 가장 정말 신뢰받는 그 스님이 그렇게 기름을 딥어 쓰고 안성이라는 어느 곳에 가서 자기 혼자 가서 그 기름 붓고 자살하고, 사람들 이해가 안 가지요. 사람을 지도하고 수백만 명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불을 집어서 죽고, 야, 우리 같으면 먹을 거 없어서 가난해서 부부 간에 갈등이 많아서 자식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죽는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공감이 조금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식도 없고 돈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그 타서 죽은 그 손님 모시는 탄 거 자기 친구 4명에게 2억씩 내갖고 2025년까지 그 집을 지어줘라. 그러면 친구가 2억씩 내갖고 8억 걷어갖고 나 타 죽은 그 장소 빨리 복원해 주라고 하는 그 말도 유서에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도 돈 2억 정도는 그냥 쉽게 내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 스님의 친구들도 다 스님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아쉽느냐고, 육신적으로. 아쉬운 거 없어요. 그죠? 돈도 친구 2억을 공짜로 묻지도 따지 않고 4명의 친구한테 다 기부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그분이 제네시스 다 몰고 가서 타고, 뭐 인생에 객관적으로 걱정, 근심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갈등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인간이 지배받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하도 사람들 이해가 안 돼갖고 대통령까지 지시를 내렸어요. 국가정보원에서 그 자살이 이해가 안 가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 이유를 어떤 사람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사단에게 인간이 잡혀가지고, 인간이 마귀의 잔으로 살다가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선악과, good and evi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 인간은요, 지식 우상주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아는 지식으로 사람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뭘 알고 똑똑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게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선악과. 육신적인 지식, 세상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진 그 자리에 세상 아는 지식으로 사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아는 지식이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교만이 온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교만. 그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전하는 교만이 싹이 트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도록 항상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존귀하게 받드는 그런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 교만,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시기, 질투, 분쟁, 갈등 뭐요? 전부 다 사단이 갖다 준 선물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비교해서 더 높아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이 분쟁, 전부 다 갈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이 교만한 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좋다 나쁘다. 정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은혜 받았다는 말도 불신앙이고 은혜 못 받았다는 말도 불신앙이에요. 어디가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판단할 일이 뭐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나쁜 목사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교의식 자체가 사단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판단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인간의 교만, 안다는 자부심, 명예, 지식 가졌다는 거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인생의 근본 문제 알아야 돼요. 그 스님이 죽은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교인도 이해를 못해요. 왜 죽었는지. 돈이 없어 죽었는가? 자식이 쏙쏙해 죽었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명예가 권세가 없어 죽었는가? 모든 불교인들을 봉원사 주지되면요. 우리나라 저 강남에 있는 저 봉원사가요. 불교 스님 중에는 대빵 스님이 가는 자리래요. 그 총무원장과도 또 그리 갔어요. 현재.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그렇게 사람에게 존경받고 가르침을 하고 그 사람이 전국의 템플 스테이를 아주 만든 사람이래요. 그렇게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육신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가치의 사람들이 딱 묶여 있는 거 많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명예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프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 당연히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갈등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꽃을 보라. 수고도 안 했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하시고 또 다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의 염려, 육신적으로 뭘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또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갈등하는 그 고민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 걱정이 되겠지요. 내가 속에 뭐가 안 좋은데 내가 뭐 고장난 게 있을까. 사람은요 당연히 염려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염려 속에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이 하나님을 믿어도 미래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붙잡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불신자와 성도도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있어요. 그 염려에 우리가 살지 말고 영적인 삶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이 성도에게도 필요하고 불신자도 필요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다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죽은 스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가진 문제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문제 있으면 다 자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도전하고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 했잖아요. 3절에 보면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그죠? 마음에 원하는 거고 이거 다 진노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 육신의 마음,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욕구고 소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죠? 육신의 마음 누구나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갖다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욕심, 육신의 마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은 저희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도 그 사단 마귀가 전쟁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제 마음속에 지금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갈등, 육신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끌고, 마귀가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내 마음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또 내 속에는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성령과 사단은 늘 대립적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됐잖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마음이 내 속에 싸우는 거다.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내 속에 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염려할 것 같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갈 걸 나는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마귀 편이 아니다. 내가 어떤 내 육신의 마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 편이다가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비가 오면은 물이 많아지면 물이 떠내려가 버려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차고 계속 올라가요. 절대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살을 이용해서 계속 올라가요. 상류로 상류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물고기들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 자라봐야 알거든요. 물고기 잡을 때는요, 내려가면서 잡는 사람, 그 바보예요. 올라가는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그물을 딱 들고 내려가는 이렇게 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고기가 올라가는데 뒤에서 올라가는 거 잡아야 돼요. 물고기를. 물이 내려오는 방향에서 해야지. 그 고기가 이렇게 거꾸로 숨으려고 내려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살아있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단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불신앙에 속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의 갈등에서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육신 속에 살아가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불교 스님은 자살하는 이유를 왜 몰라요? 육신만 죽으면 끝난 줄 알아.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스님은 100% 지옥 갔을 거예요. 자살한, 기름 껴온 거 자살한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육신은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영혼은 다 죽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화장한다고 해서 영혼까지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님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영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나이 들면 아프고 뭐 당연히 아프죠. 고장 나는 데도 있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평균적으로 나이가 60이 넘으면 한 군데는 다 아픈 데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60 넘으면 누구든지 병원에 가게 돼 있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어려운 병원 한 번 안 가고 가도 나이가 들면은 늘 가까 나이 들으신 분이 병원비를 90% 이상 다 그걸 의료보험을 청구한대. 젊은 사람이 의료보험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요, 뭐 어떻게 막 60, 70에 되면 한 달에 평균 의료보험 청구가 1년에 청구 한 사람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병원에 지급해주는 게 1,000만 원 넘는데, 노인들이 지급해주는 게. 그 정도로 인간은요, 누구든지 나이 들면 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만드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썼지. 시골에 가면요, 호미가 있거든요. 그 제가 작년에 호미를 하나 사봤어요. 아, 그 호미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뾰족한지요. 막 무슨 송곳처럼 뾰족하게 쇠 호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무릎에 찰 건데 무릎에 피가 나더라고. 얼마나 날카롭고 호미가 꼭 칼 같아. 근데요, 시골에 할머니들이 계속 그 사용하던 허리는요, 이게 다 쇠가 따라가지고 동그래요. 뾰족하지 않아요. 쇠 호미는 뾰족하게 다 따라가고. 호미도요, 1년, 2년 땅 이렇게 흙 끓잖아요. 따라가지고 여기가 다 따라서 이렇게 돼요. 우리 인간은요, 60년 막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재생시키고 맨날 세포가 다시 나아가고 건강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쇳덩어리도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몸이 아파.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지. 불평하면 안 돼요. 호미도 쇠로 만든 무쇠도 한 2년만 땅 긁으면 다 따라가고 조그맣게 동그랗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60년을 걸어 다녀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아플 때 해서 아픈 건데 그게 나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다 아픈데 감사하고 웃고 살아야 돼요. 그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다 아파.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다 아파. 속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다 안 좋아. 감사하셔야 돼. 왜요? 우리는 영적 가치를 가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아플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연히 아파야 될 당연한 문제라니까. 안 아프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안 아픈 사람은 병원 가보셔야 돼. 진짜요. 정신병자는 아프질 않아요. 진짜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아픈 게 없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예배를 가보잖아요. 밥 먹으라 그래야지 배고프지. 정신병자들 밥 먹을 줄도 혼자 몰라.
밥 안 줘도 밥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용인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여러분은 때가 넘으면 배고파도 밥 주세요 이러잖아. 정신병자는 배고프도 안 고픈가 봐. 밥 먹으라고 땡치면 와. 밥 먹으라고 안 하면 안 와. 밥 먹을 줄도 몰라. 배가 안 고파. 아픈 것도 없어. 그게 정신병이라. 여러분은 아프잖아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죠? 아, 나 몸이 아파. 정신병 아니에요. 정신병은 귀신 들린 사람은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아픈 것도 모르고 뭐 완전 바보 덩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을,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 한글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세상이가 아니라 영어에 뭐냐 에이지라고 하는 에이지 시대. 자, 이 시대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함 말은 블라인드라고 장님이 되겠다는, 가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튼을 딱 쳐버리면은 바깥에 지금 창문 바깥에 일이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눈을 싹 가려가지고 뭘 못 보게 만드나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가려놨다는 거예요. 혼미하다. 우리는 혼미함이라 이 블라인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치니까 바깥에 지금 뭐가 있는지, 해가 떴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딱 이 커튼 쳐놓으니까 사단이 우리 눈을 딱 그만 블라인드 처리해 놓은 거야. 그래, 우리가 육신 속에 살다가 갈등하고 막 거기에 빠져갖고 중리산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이 지금도 인간의 마음을 장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가 버려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인간이 혼미하고 답답하고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살도록 사단이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영적 존재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 영적 존재가 영적 생각해야 되는데 늘 육신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거예요. 전투 준비를 해라. 그 전투 준비. 예. 싸울 때 전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멋대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가 막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요.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한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 지역에다가 땅굴을 팠는데 채 땅굴의 길이가 500km에서 800km 정도 된대. 땅굴의 길이가. 서울 부산까지가 400km뿐이 안 됩니다. 그 좁은 땅에 지금 여기 하마스에 있는 땅은요, 서울 땅만큼도 안 돼요. 서울 시내 땅만큼도 안 되는 쬐끄만 땅이에요. 그 하마스가 살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쬐끄만 땅이에요. 우리 안양시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에 800km에 500km에서 800km 땅굴을 팠대요. 그것도 깊이가 얼마냐? 최소한 또 50m. 더는 70m. 이 사이에 땅굴을 팠대요. 거기에는 막 이스라엘 무전도 안 통하고 완전히 지하로 팠대요. 그래 놓고 이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모한 전쟁이죠. 전쟁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뭐 하마스 지금 다 죽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전쟁도 준비를 해가고 싸워야 되지. 생명 걸고 싸우는데 장난처럼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도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가지고 진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무장을 딱 해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한번 싸워볼까?
이래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무장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해서 사단과 싸워야지. 무장도 안 하고 싸우면요, 장난처럼 싸우다가는 목숨이 죽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하마스 지금 죽은 사람들이 10,000명도 넘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전쟁 잘못하다가 큰 코 다쳐요. 함부로 전쟁하다가. 아마 북한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함부로 까불다가는 싹 다 죽는 수가 있어, 우리한테. 전쟁 그렇게 함부로 뭐 총질하다가는 막 싹 다 죽을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육신의 전쟁보다 더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딱 무장부터 해야 된다. 방어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공격보다 내 마음에 사단이 날라오는 그 화살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공격보다 방어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어떤 화전을 쏟더라도 딱 견뎌내는 방어 태세가 돼야 돼요. 방어.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어가 되고 공격을 해. 마귀한테 내가 총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어된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번 주에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 보고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무장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이제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구원에 감사하는 생활. 늘 하나님께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요, 해로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해로운 것. 신앙생활에 해로운 거, 방해되는 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 거 무조건 버리자. 이게 바울의 신앙이라.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 내가 해로운 것은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린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버리시기 바래요. 그건 버려야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버려. 하여튼 뭐든지 간에 아이고 이거 믿음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망해는 다 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버리는 축복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써 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 세계복음 하면서 여러분이 사명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있잖아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 잡힌 바 된 그것. 또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간다. 잡으려고 간다. 참 이 말이 난 중요한 말 같아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만 읽고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간다. 정말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만 뜨겁게 해서 여자를 막 꽉 끌어안고 여자는 그냥 딱 아무 손도 가마차리에다가 있다. 그거는요 강제 추행이라. 남자가 끌어안으면 여자도 좋다고 같이 끌어안아야지. 그걸 포옹이라. 함께라. 함께 끌어안거잖아. 남자는 막 좋아서 끌어안는데 나 여자는 딱 이래 갖고 있다. 그건 강제 추행이라. 원치 않는 걸 끌어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딱 끌어안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꽉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함께라.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나는 빠져나가려고 막 싫어요 싫어 이러면요. 한 대 맞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다 끌어안아주면 나도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하고 막 가슴이 터지라고 끌어안아줘야지. 그때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함께라. 그 바울 있잖아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하나님이 다 잡아주세요. 내가 잡아야 돼 하나님을. 기도로 잡고 말씀으로 잡고 해야지 그게 함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